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본능적으로 그런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어떻게든 좀 견뎌내고 또 버텨내야 하는 그런 시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지나온 시간에 대한 어떤 후회나 내가 한 어떤 선택들에 대한 감정을 거슬러 올라가 봤자 사실 좀 무용지물이죠. 내가 왜 지금 이곳에 또 왜 이런 힘겨운 상황에 또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처해 있을까를 가만히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해 보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결국 모든 것을 아시는 선하신 하나님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면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결국 하나일 것입니다. 끝까지 잘 버티고 견뎌내는 것. 그리고 그 버텨내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은혜가 깊숙이 내 존재 안으로 스며들길 기도하는 거죠. 오늘 저는 이 히브리서 말씀과 또 이 말씀이 인용하고 있는 하박국서 말씀을 가지고 좀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가감없이 좀 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제 일상의 이슈이자 뭐랄까요, 좀 제 마음에 좀 많이 머물러 있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버티다 혹은 버텨내다. 이 단어라는 것이 제가 좀 자각하게 됐어요. 한 명의 목회자이자 또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잘 버텨낸다는 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두 가지 감정이 늘 함께 제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버텨내고 싶은, 잘 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한편 나도 모르게 좀 비관적으로 이렇게 버텨내는 시간 속에 과연 어떤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양가적인 감정이 막 동시에 드는 거죠. 올해 상반기 시간 동안 저는 함께 제자 훈련하는 이 성도들과 좀 삶의 버거운 측면들을 정말 진솔하게 나누면서 또 기도 학교를 통해서는 너무나 긴급한 기도의 제목들을 제가 매일같이 좀 마주하면서 또 신방을 통해 우리 인생들의 참 쉽지 않은 어떤 맥락들, 삶의 맥락들을 대할 때마다 이상하게 자꾸 그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혹은 어머니로서 잘 버텨낸다는 거. 모두가 잘 버텨내고 싶을 텐데 나라는 한 존재이자 한 명의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직장에서 또 삶의 처소에서 혹은 누군가를 대할 때 이 시대의 어떤 영적인 힘겨움을 잘 버텨낸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그런 질문이 드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3기 기도학교 집중 훈련을 아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훈련을 잘 마치고 아마 바로 그 다음날 아침이었을 거예요. 한 8시쯤 굉장히 이른 아침에 마침 제가 이제 출근해 있었는데 기도학교를 함께 마친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긴급하게 전화를 주셨어요. 여보세요도 하기 전에 이미 통곡과 막 울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목사님, 저 오늘 엄마로서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어요.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감정에 너무 놀라서 목회자에게 전화를 주신 거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이런 겁니다. 장애를 가진 아들이 학교에서 늘 놀림을 받고 울면서 집에 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여러분 참 부모로서 너무 버티기 힘든 그런 일상 아닙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견디며 버티며 살아내며 참으며 아들을 사랑으로 품고 또 학교와 적절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가면서 그렇게 잘 살아오고 있는데 이제 그날 아침에 또 문제가 좀 터지게 된 것 같아요. 분노와 자기 학대 속에 자기를 막 학대하면서 막 죽고 싶다면서 엄마를 막 밀치면서 반항하는 이 아들에게 그만 엄마가 그동안 터져왔던 참아왔던 이 모든 쓴뿌리가 동시에 그날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 다 포기하자. 너 맘대로 해. 죽고 싶으면 그냥 죽어버려. 엄마도 너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 무너진 거죠. 버티지 못한 거죠. 너무나 힘겨운 인생을 살아갈 게 뻔한 그 아들을 바라보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엄마라는
존재로 버텨낸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이게 이분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죠. 지독한 병마와 싸우면서 하루하루 버텨내는 성도들. 그런가 하면 악한 방식으로 자신을 대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라는 그 자의식 때문에 성도답게 반응한다는 것은 대체 뭘까 고민하며 그 시간을 버텨내고자 애쓰는 우리 성도들. 갈수록 경기는 힘들고 가게는 점점 힘들어지고 상황은 점점 더 나의 목을 옥죄어 오지만 그래도 믿음 잃지 않고 일어서 보려고 버티는 그런 존재들. 저는 이런 성도님들을 최근에 좀 많이 대하면서 그런 나름의 결론을 제 안에 가지게 됐어요. 뭐냐면 버텨내는 것 자체가 엄청난 믿음이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요, 어떤 대단한, 내가 어떤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 버텨내는 것 자체가 믿음이구나. 그저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명의 존재로 힘겨운 일상과 현실을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버텨낸 거예요. 그 시대를. 주님 나에게 주신, 허락하신 그 한 시대를, 한 공간을 그저 성도로서 버텨낸 거죠. 그리고 그 성도들을 가리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 이런 맥락에서 믿음을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믿음의 대표적인 정의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 벽처럼 보이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함의 시간을 버티는 게 믿음이다. 증거를 가지고 버텨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저는 수많은 믿음에 관한 정의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믿음 정의가 하나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평소에도 영감을 많이 받는 신학자 중에 한 명인데, 폴 틸리히라는 신학자가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믿음이 뭐냐? 곧 믿음은 존재하려고 하는 용기다, 그 뜻이죠. Courage to be. 좀 더 쉽게 말하면 있고자 하는 용기다, 그 말이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있고자 하는 용기로 사는 게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제 식으로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죠. 믿음이란 뭡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존재로, 주님께서 내게 있게 하신 바로 그 자리에서 버티며 살아내고자 하는 용기다, 그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뜻대로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잘 나가고 평안한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는 그 믿음에 그리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건 이해되는 겁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 선하신 분이구나.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고통당하고 실패할 때, 배신당하고 속상할 때, 힘겨울 때, 주님 대체 어쩌자고 저에게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주님께 자꾸 질문하게 하고 싶은 바로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존재하려고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있고자 하는 용기, 주님께서 그 자리에 불러주고자 하신 그 존재 그대로 있고자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내가 증오에 직면했습니다. 미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주신 사랑을 가득 담은 자로 존재하고자 하는 것, 여러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죽음에 직면한 순간에 죽음의 그림자가 내 곁으로 점점 다가오는데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님을 이미 품은 자로 존재하고자 하는 것, 여러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이 땅에 도처에 수많은 악한 현실과 일들이 도처에서 막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하신 선의 가능성을 믿는 자로 존재한다는 것,
이 흑암이 계속될 것만 같은 영원한 어두운 밤 속에서도 영원히 꺼지지 않을 빛을 마음에 품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 존재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용기가 있다면 저는 이런 용기가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도 변함없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선물로 주어진 바로 그 존재로 버티며 설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가장 위대한 믿음이 아닐까. 요즘 제가 그런 묵상들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잘 보면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런 용기, 믿음, 버텨냄, 견뎌냄, 이런 아주 숭고한 가치들을 한 개념으로 잘 어울러서 가장 잘 표현한 책이 히브리서다. 그런 묵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가장 먼저 읽어야만 하는 청중에게 바로 이 용기, 버텨냄, 견뎌냄, 믿음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히브리서를 가장 처음 읽었을 히브리서의 1차 청중들은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이었는데 최근에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이었을 것이다. 아마 대부분의 신약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장 핍박을 많이 받은 공동체가 있다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죠. 왜요? 유대교로부터 늘 배신자라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동시에 로마 당국으로부터 늘 감시를 받는 거죠. 늘 이중고, 이런 이중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늘 이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다시 우리 유대교로 어떻게 해요? 돌아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버티기 힘드니까. 유대교는 로마 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종교였거든요. 종교의 핍박으로부터 자유했어요. 그러니까 이들 마음속에 내가 왜 굳이 사서 이런 고생을 하지? 내가 왜 굳이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아무도 등 떠미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늘 마음속에 질문이 있는 거예요. 동시에 돌아가고 싶다. 다시 제사 지내던 시절로, 다시 율법에 얽매이던 시절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단번에 허락하신 영원한 속죄로 이루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인간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드리던 그 제사로, 동물 제사로 되돌아가고 싶은, 말하자면 지금 일종의 후회 메커니즘이 히브리서의 모든 챕터마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후회와 되물림이 작동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들이 처해 있는 삶의 맥락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자요? 나아가는 자는. 그렇죠? 유명한 말씀이죠. 아마 외우고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나아가다라는 동사에 한번 우리 주목해 봅시다. 우리가 의뢰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이 나아가다라는 동사를 뭐랄까요, 좀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야지,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야지, 이 정도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사실 이 나아가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서의 아주 전문 신학적인 전문 동사예요. 뭐냐면 히브리서의 신학적인 줄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동사가 이 나아가다라는 동사예요. 자, 무슨 말이냐 하니까, 그래, 우리가 일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물리적으로 예배 현장에 나아가는, 이 공간에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공동체는 몰래 숨어서 예배드립니다. 공개적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버텨냄과 용기와 믿음이 없이는 나아갈 수 없어요. 왜요? 들키면 큰일 나니까.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지금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그 예배 현장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와 믿음과 버텨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이 기자는
바울 서신에서는 다른 편지에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이 나아가다라는 동사를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 4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잘 아는 말씀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가자. 무슨 뜻입니까? 주위의 시선이 나를 위축되게 만들어요. 움츠러들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내 발목과 손을 다 묶어 놓은 것처럼 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우리 한번 뒤로 물러서지 말고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그 강대상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자, 그 말이죠. 예배자로서 존재하려고 하는 용기가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겁게 들리는 거죠. 7장 25절, 우리 한 구절 더 봅시다. 우리 함께 이번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런 좀 청중의 맥락을 이해하고 이 구절을 읽으면 참 너무 감동적이죠. 너무나 두렵고 버티기 힘들 때, 내가 움츠러드는, 아무도 나에게 뭐라 안 하는데 그래도 뭔가 자꾸 움츠러드는 이 상황 속에서 버겁지만 그래도 예수를 힘입어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구원해 주신대요. 왜요? 예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버티는 그 시간 동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대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같은 말 하는 거예요. 이걸 믿고 우리 한번 예배자로서 존재합시다. 예배자로서 존재합시다. 우리 한번 잘 버텨내 봅시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아멘.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즉 버티는 힘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최근에 제가 초대교회를 다룬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참 너무 좋은 책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추천해 주셔서 제가 좀 사서 읽게 됐는데, 여러분 이 책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처음 3세기 동안, 그러니까 이제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초대교회죠. 여러분 이 시기에 기독교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대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10년마다 40%씩 성장했대요. 기하급수적으로 교회가 막 번져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책에서 주장하기를, 여러분 이 시기에, 바로 이 시기에 우리가 알만한 초대교회의 교부들, 유명한 신학자들의 글을 다 살펴보니까 그들이 가장 첫 번째 썼던 논문들이 하나같이 뭐였냐 보니까 바로 버텨냄에 관한 논문들이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시기니까 선교나 전도나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교리나 신학이나 이런 논문들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내에 관한, 버텨냄에 관한 그런 글들을 읽고 초대교회 신자들이 모일 때마다 서로 이렇게 인사했대요. 형제요, 이번 한 주도 부디 잘 버텨냅시다. 자매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버텨냅시다. 한 주도 잘 버티다가 꼭 우리 다시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납시다. 왜요? 이 버텨냄 없이는 다음 주에 그 사람을 볼 수 있다는 확신이 없거든요. 예배자로서 존재하고자 하는 용기가 조금만 무너지면 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늘 이렇게 인사했대요. 잘 버티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이게 뭐죠? 36절에서 말하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그 말이죠. 그 뜻이죠. 자, 바로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과 버텨냄과 용기가 한데 어우러져 있다는
자신의 주된 논지를 더 풍성하게 확장하기 위해서 구약의 그 유명한 구절을 그대로 그 다음 구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죠. 우리 하박국의 버전으로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아멘. 자,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자, 신약 성경에서도 바울이 2번 그대로 인용했고, 그리고 이 히브리서 저자 오늘 말씀에 38절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훨씬 그대로 인용한 이 말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히브리서 저자가 바울보다 훨씬 더 구약의 맥락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그대로 인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하니까 히브리서 기자, 지금 히브리서 1차 청중이 속해 있는 이 상황과 하박국 시대에 그 시절을 살았던 성도들의 그 힘겨운 현실이 너무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이제 11장, 우리가 잘 아는 본격적인 믿음장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 서두로 대체 믿음이 뭘 의미하는지, 본인이 생각하는 그 믿음의 정의를 더 확장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 구절 속에는 하박국의 맥락이 그대로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박국이 생각했던 믿음의 정의가 대체 무슨 의미였는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박국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이 텍스트를 읽을 때마다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본적인 언약의 약속인데,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이 약속을 하셨어요. 저는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인과관계로 이루어진 약속 중에 가장 강력한 인과관계라고 믿습니다. 자,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 믿으십니까? 이것보다 더 강력한 인과관계는 없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책이 이 구절로, 이런 구절로 가득 차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자,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나머지 구약 성경 37권에서는 이 인과관계가, 이 약속이 전부 다 통해요. 그런데 이 약속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 마치 우리 현실처럼 이 약속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 책이 딱 2권 있어요. 이 2권에서만큼은 이상하죠. 부르짖어도 하나님 안 들으세요. 그리고 그 듣지 않음 속에 우리로 하여금 뭔가 그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는 책이 딱 2권 있어요. 뭐냐면 바로 하나는 욥기. 생각만 해도 벌써 그려지죠, 그림이. 욥기고, 또 다른 하나가 바로 하박국입니다. 내가 부르짖은 때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악인들의 번영으로 둘러싸여서 의인들이 고통당하며 부르짖고 외치는데도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 의인들, 우리 성도들은 대체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 하나님,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도 안 들으시는데 우리는 대체 뭘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그 맥락 속에 하박국이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거야. 자, 그런데 당장 질문이 생기죠. 대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게 뭘까요? 여러분, 하박국은 지금 이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한 거 아닙니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박국 이런 뜻이 뭡니까? 하박, 껴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시대의 아픔과 눈물을 껴안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야. 여러분, 동어 반복 아닙니까? 이미 믿음을 가진 자에게 믿음대로 살라니,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박국은 이 계시를 받자마자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놀랍죠? 그렇게 낙심했던, 좌절했던 선지자가 이 계시를 받자마자
갑자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막 기뻐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하박국에게 있어서,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메시지였어요. 인생을 바꿀, 그들의 미래의 시간을 바꿀 결정적인 계시였던 거죠. 그러니까 대체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대체 뭘 의미하는지가 저에게 더 큰 의문으로 남는 거예요. 자, 여기서 믿음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를 보면 에무나라고 합니다. 에무나. 여러분 한번 이 정도는 외워도 좋을 것 같아요. 에무나.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에무나, 에무나. 자, 말하자면 의인은 에무나로 말미암아 살게 될 거야, 그 말이죠.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라면 내 남은 모든 미래는 에무나로 살게 될 거야, 그 말이죠. 자,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해석학적인 난점이 있어요. 자, 이 에무나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에서 총 49번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49번 사용되었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 속에 신학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보고와도 같은 단어라는 뜻이에요. 신학생이라면 49번 나왔다고 하면 무조건 다 외워야 돼, 그냥. 그만큼 중요한 단어인데, 여러분, 해석학적으로 어려운 게 뭐냐면 이렇게 많이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무나를 믿음이라고 번역한 곳은 구약 성경 49권 중에서 하박국 2장 4절이 유일합니다. 이상하죠? 두 개 다른 예도 없어요. 유일합니다. 영어 성경, 한글 성경 다 마찬가지예요. faith, 믿음이라고 번역한 영어 성경은 2장 4절이 유일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에무나라는 이 단어가 2장 4절 말고 구약 성경 다른 곳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 이 에무나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의미의 믿음 정도가 아니라 더 현실감 있게 우리의 삶과 아주 밀도 있게 무슨 의미를 말하는 건지를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찾아봤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 에무나라는 단어가 가장 기본적인 사전적인 어원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런 뜻이래요. 강한 지지를 받으며 버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냥 버티는 게 아닙니다. 강한 지지를 받으며 버티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2장 4절을 어떻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좋을까요? 의인은 버티게 하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될 거야, 그 말이죠. 의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게 하시는, 존재하게 하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거야, 그 뜻이죠. 여러분,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에무나가 구약 성경에서 맨 처음 등장해서 사용된 곳이 어디냐 보니까 출애굽기 17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장면입니다.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막 벌이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최전선에서 막 싸우고 있고, 모세는 땅과 하늘의 딱 중간인 산 위에서 두 팔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팔을 들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이기죠. 팔이 조금 피곤해서 버티지 못하고 내려오면 어떻게 되죠? 밀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자, 그때 여러분 누가 도와줍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두 팔 위에 돌을 얹혀놓고 떨어지지 못하도록 강한 지지로 버티게 하다라는 그 장면에서 바로 첫 번째 에무나가 사용됐어요. 의인들이 함께 서로 의지하며 버텨내는 그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뜻이죠. 에무나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인 장면이 이 기도의 현장이라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이 맥락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나 혼자 도저히 버틸 수 없을 때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아들과 사투를 벌인 그 어머님이 자기 혼자 버티지 못한 그 감정의 격한 위기 속에서 SOS를 치는 거예요. 목사님, 제 팔을 좀 버티게 해주세요. 목사님, 제 자꾸만 떨어지는 이 두 팔을 목사님 기도로 좀 버티게 해주세요. 우리가 왜 기도를 부탁합니까? 고통의 시간을 함께 버티기 위해서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모세 혼자 일할 수 없습니다. 함께 버텨내기 위한 동력자 아론과 훌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요, 이 기도의 에모나를 자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함께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에모나 하는 거죠. 내가 버틸 때, 내가 에모나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 여러분, 너무나 직관적으로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모세에게, 함께 버티는 아론과 훌에게 피곤해진 팔을 끝까지 들고 버티는 것. 기도의 팔을 늘어뜨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를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힘을 짜내서 버티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맨 처음 등장한 에무나의 의미라는 거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봅시다. 자, 에무나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직분을 맡길 때 에무나로 감당할 것을 권면하는 장면에서 이 에무나는 많이 쓰입니다. 특히 여러분, 역대상 같은 책에 보면 성전에서 이 문지기, 게이트키퍼라고 하죠. 문지기, 요리사, 성전 기구 맡은 자들, 이런 자들에게 직분을 임명하고 수여할 때,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목사 안수식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 직분을 에무나로 맡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 이 역대기에서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막 성전이 이제 무너지고 이제 곧 함락할 텐데,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죠. 살아야죠. 그런데 끝까지 게이트키퍼, 문을 지켰던 문지기를 가리켜서, 버텨냄을 가리켜서 에무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섬기다 보면 때때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목자로서 여러분, 오해당할 때가 왜 없겠어요? 당장 그만두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누가 이거 섬긴다고 돈을 주기를 합니까? 누가 알아주기를 합니까? 합당한 보상이 있기를 합니까? 식당 봉사에, 새벽 차량 운행에, 오늘도 광고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너무 막 이렇게 도와달라는 게 많으니까 찬양대회, 반주회, 여러분 한 주 내내 자신들의 생업을 섬겨온 너무나 존귀한 분들이 주일에 자기의 쉬고 싶은 모든 시간을 다 포기하고 섬기고 버티고,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질책을 받아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에무나죠. 이게 에무나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첫 부르심을 계속해서 기억해내지 않으면 에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에무나를 교회 안에서만 이것을 한정해서 말하면 안 되겠죠. 우리의 삶이 있게 하신 바로 그 자리, 직업, 생업의 현장, 내가 분명히 기도하고 기도로 받고 시작한 어떤 그 일, 프로젝트, 여러분 당장 그만두고 싶고 떠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불쑥불쑥 올라오지만 뭡니까? 주님 바라보며 에무나,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무나가 없으면요, 교회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다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에무나가 사라지면요,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왕성하게 확장되는 가장 중요한 밑바탕의 근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저는 에무나라고 생각합니다. 묵묵하게 성실하게 무슨 말이 들리든 어떤 오해가 있든 끝까지 견디고자 하는 분들, 여러분 이런 개개인들의 에무나가 모여서 뭡니까?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죠. 목장이 세워지는 거죠. 어떤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말씀을 공급받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눈물 어린 애문화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고 나를 버티게 하시는 힘이 되는 거죠. 마지막 용례, 아주 중요한 용례인데, 여러분, 이 애문화를 또 살펴보면 결혼 관계, 즉 부부 관계, 그리고 가족 관계를 묘사할 때 이 애문화가 아주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같은 편지를 보면, 호세아서를 보면 여러분, 부부간에 가져야 될 그 신실함, 그 버텨냄, 흔들림 없는 그 견뎌냄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이 애문화를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너는 그 음란한 배우자를 향해서 애문화로 결혼해라. 왜요? 내가 바로 애문화로 음란한 너와 결혼했기 때문에. 여러분, 애문화는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누구의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내가 너를 애문화로 너와 언약을 맺었기에 자꾸만 다른 짓하고 못된 짓하고 자꾸 곁길로 가는 너를 붙들어 놓고 내가 너와 함께 애문화로 만났기에 너도 상대 배우자를 애문화로 대해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애문화가 없이는 가정도 바로 서지 못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버텨주고 남편이 아내를 버텨주지 못하면 모든 가정은 하루아침에 박살날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버텨주고 기다려주고,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고 버텨주고 참아내는, 참 지루해 보이는 이런 하루하루의 애문화의 반복 속에 어느새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가는 거죠. 여러분, 결국 가정과 교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 가정과 교회를 든든하게 받치는, 세우는 기초가 뭡니까? 애문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와 히브리서 기자가 결국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오직 의인은 애문화, 즉 버티게 하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거야. 여러분, 저는 여기에 교회와 가정, 우리가 속한 공동체 어떤 일터를 넣어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초대 교회는 애문화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예수왕남교회 애문화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애문화로 말미암아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학교 마찬가지입니다. 애문화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나누고 말씀을 마칠게요. 아마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아주 고전 영화인데 벤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벤허라는 영화가 있는데 저도 아마 책에서 이 인터뷰에 관한 내용을 좀 우연히 본 것 같아요. 근데 이 벤허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 영화의 백미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마지막 이 전차 이 경주하는 장면이죠. 막 5분 이상 막 이 전차 경주 장면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막 이렇게 촬영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전차 경주 장면이 주인공인 벤허와 그의 철천지 원수였던 이 메살라, 이 두 명이 이 전차 경주 장면을 이제 촬영하기 위해서 무려 1만 5천 명이 약 4개월 동안 맹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 벤허 역할을 맡은 주인공이 열심히 연습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에 나오는 모든 배우들 중에 마차를 제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당황하고 이게 황당한 일입니까? 이제 며칠 뒤면 영화를 촬영해야 되는데 실력이 늘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연습해도 제자리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촬영일을 며칠 앞두고 이 벤허 역할을 맡은 주인공이 감독에게 몰래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감독님, 이제 제가 마차는 겨우 탈 수 있겠는데 경주에서 과연 제가 메살라를 이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감독이 한참을 고심하더니 이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배우님,
배우님은 단지 경주에 남아 있기만 하십시오. 억지로 이기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말 위에서 말 고삐를 붙들고 버티기만 해주십시오. 버티기만 하면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배너가 이기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감독의 말이 너무나 힘겨운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모든 조건에서 내가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실력이 부족한 배너가 영화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감독이 그냥 배너가 이기도록 각본을 그렇게 썼기 때문이죠. 이미 결론이 나 있는 문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냥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모든 각본을 다 짜시고 그대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감독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신영아, 경주에만 남아서 버텨 있어라. 내가 너로 승리하게 해주마. 사랑하는 예수양남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 버틸 수 있는 믿음, 버티는 것이 곧 믿음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버텨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살아내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 곁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만 버틸 힘이 생깁니다. 영원한 한 의인으로서 하늘의 모든 보좌의 안위를 다 버리고 악인들에게 둘러싸이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 지시며 버티며 견뎌내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에무나가 나의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목 놓아 외칩니다. 바로 그 예수를 바라보자. 존재하려고 하는 용기가 필요한 자들이여, 예수를 바라봅시다. 버텨냄의 창시자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 주님을 붙잡고 경주에 남아있기만 하면, 우리가 트랙 위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 분명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도 버텨낼 여러분 덕분에 우리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아름답게 스며들 것입니다. 이 한 주도 버텨낼 여러분 덕분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름답게 채워질 것입니다. 의인은 버티게 하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살 거야.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각처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게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주보에